마태복음 6장 22절로 24절 말씀, 6장 22절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라. 너희의 눈이 성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if your eyes are healthy, 너희의 눈이 건강하면 네 몸이 밝을 것이고 너희의 눈이 나쁘면 너희의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어느 정도 눈이 괜찮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눈이 나쁘다는 것은 그저 시력이 좀 떨어져 갖고 안경점에 가서 또 안과 의사를 찾아가서 눈을 검사하고 교정의에게 적절한 안경을 맞추거나 컨택트 렌즈를 끼면 안경을 썼다 뺐다 컨택트 렌즈를 끼웠다 뺐다는 불편함은 있어도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마치 먼지가 잔뜩 쌓인 그런 흐린 유리창을 통해서 바깥을 내다보는 그런 답답함이 느껴지고 물체가 두 개로 이렇게 보이고 빛이 유난하게 번득여서 정말 눈을 잘 뜨지 못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뭘 의심해야 되나요? 뭘 의심해야 되죠? 예, 백내장, 캐타렉트, 백내장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백내장은 이 수정체 위에 단백질이 쌓이고 쌓여 끼면서 바로 시야를 가리고 혼탁하게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죠. 그래서 보통 백내장 수술을 하면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전에보다 훨씬 더 좋아서 안경을 끼지 않아도 될 만큼 좋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어느 날 보니까 처음에는 1번처럼 전체가 뚜렷하게 보이는데 점차 이 귀퉁이 가장자리부터 꾸뭇꾸뭇하게 그것이 점차 좁혀져 갖고 아주 선명한 부분은 중안에만 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새카맣게 검푸르게 보이는 현상, 이걸 뭐라고 그러죠? 녹내장. 사실 젊은 사람들은 글루코마 이 단어로 잘 기억도 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녹내장을 한번 겪은 분들은 이 어려운 의학용어 글루코마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이죠. 녹내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다시피 눈의 안압이, 눈의 이 프레셔가 점차 높아져 갖고 그것이 시선경을 손상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시선경이 점차 손상돼 갖고 점차 검게 되어서 마지막에는 전체가 새카맣게 되어서 보이지 않는, 최종적으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 녹내장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백내장이나 녹내장으로 고생하고 수술 받은 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눈은 너의 등불이다. 만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반대로 너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등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에 등불을 딱 비추면 이것이 길인지 그리고 그 앞에 돌부리가 놓여 있는지 또 이곳이 웅동인지 구분이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올 때에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이 계단에 이 불을 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불빛 때문에 가족들이 자는데 좀 방해될까 싶어서. 그래서 대신 우리가 다 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휴대폰에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간혹 제 전화기를, 휴대폰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했을 경우에 그것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다가 그만 잘못 뛰다가고 제가 우당탕 한번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휴대폰에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계단을 내려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이 계단이 몇 계단인지가 구분되고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되는지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등불은 어두운 길을 밝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며 어디로 가지 말아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했을 때 이 눈은 어떤 눈을 가리킬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은 우리 육신의 눈, 육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 마음의 눈, 바로 영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이 흐려지면, 어두워지면 우리가 앞을 잘 분간 못해서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듯이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고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 말아야 할 곳 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앉아서는 안 될 그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해서는 안 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눈이 밝다는 것은 바로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고, 눈이 어둡다는 것은 영안이 흐려져 갖고 분별력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은 300년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를 섬겼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바로 홈리와 비나스라는 아들인데 그들도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불량자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불량하다 하면 삐딱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불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이란 말, 불량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벨리알은 위키드, 사악하고 악하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worthless, 무가치한, 정말 하나님 그분에게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벨리알입니다. 그리고 이 벨리알은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바로 사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말 부패하고 썩은 타락한 것에 가치를 두는 무가치한 사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인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지에 대하여서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딱 걸어 잠근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란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이 가득하고 어두운 시대인가를 여러분 직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보면 그들의 죄악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번제, 번트 오프링, 바로 제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불태워 드리는 이 번제 드리기 전에 가장 맛있는 부위를, 생고기를 칼로 베어갖고 자기들이 구워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삶아 드리기 위해서 솥에 넣었을 때에 솥 속에 쇠꼬챙이를 넣어갖고 휘휘 저으면서 가장 맛있는 부위를 건져갖고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죠. 더군다나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두 자식을 방치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도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엘리 대제사장도 비참하게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이 왜 이래 됐을까요? 그 이유를 간접적으로 사무엘상 4장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때에 엘리의 나이 98세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 당시 연세로 98세의 노인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것 정상입니까? 안 정상입니까?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이 사실을 왜 진리의 말씀인 성경책에 기록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98세가 되어서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기도 했지만 이것을 통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지금 엘리의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허려져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가를 전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고 이 자식들이 행위가 이스라엘 전체에 얼마나 영적인 악영향이 미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해버리는, 내버려두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안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완전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이제 거의 완전히 전체가 흑암에 쌓이기 직전의 상태에 여러분 놓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두워진 영안을 밝힐 수 있을까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데 이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휴대폰에 이 구절을 꼭 저장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종이에 적어서 여러분 지갑 속에 넣고 여러분이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첫 번째에 이 에베소 1장 17절 19절을 따라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기도했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17절로 19절을 연속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먼저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한다고 기도합니다. 지금 영어 성경 NIV 성경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잘 번역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The Spirit, 대문자 S입니다. 뭘 가리키죠?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여기에 정신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뉴마인데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님이 주로 은사와 능력을 베푸시는 그러한 영으로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분명 성령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며 가르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이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고요? So that you may know him. 누구? 하나님 아버지를 better, 더 잘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의 뜻이 무엇이며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로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인격의 하나님이시며 어떠한 성격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때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를 알 때 곧 내가 우리 인생이 누구임을 압니다.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 많고 불의하고 더러운 인생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때에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연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요? 나는 피조물이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공급하심 없이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알 때에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 깨닫게 하실 때에
또한 동시에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사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말씀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주여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기도의 제목의 넘버원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몸부림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8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와 계시와 지혜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이것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신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난다고 그랬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비춰지고 반사될 때 그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아서 의롭고 거룩하고 따뜻하고 사랑하며 자비와 관용을 베푸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제발 좀 넉넉해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그런 사랑 받았으면 그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뭘 드러내야 되느냐? 그 후하고 넉넉하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참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넉넉해진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바로 세상이 보게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요 소망입니다. 이러한 삶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하여 내가 무엇 때문에 부름받고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실 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 우리는 보통 기업하면 회사 컴퍼니를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inheritance예요. 유산입니다. 유산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상속자인 아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을 유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죽고 나면 다 아들에게 물려지는 것이 뭡니까? 유산, 인헤리턴스,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떠한 자격과 어떤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순간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장차 주어지기로, 그 아버지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기로 이미 예비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의 의미예요. 내가 장차 그러한 존재가 되며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 때에 어떡합니까?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지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내가 누구 집안 자식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허투루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왜? 거기에 내 부모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장래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 풍요로움이 예비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위에서 함부로 허투루 살 수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받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누릴 영광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의 눈이 열려갖고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요. 결코 말해서는 안 될 말 할 수 없어요. 결코 가서는 안 될 길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결코 봐서는 안 될 그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앉아서는 안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앉아서는 안 될 그런 더러움이 가득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여 지혜와 계시의 성령, 진리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 알고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날마다 알게 될 때에 우리 앞에 놀라운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성도의 삶과 직결돼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도 사람의 삶이 안 바뀐다,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삶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눈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의 눈이 건강하면, 성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If your eyes are health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하면, 건강함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플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healthy라고 번역하는 것은 오히려 정확하지 못해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simple 그리고 undivided loyalty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단순하다 하는 것, 우리는 단순하다, 무식이 용감하다, 단순하다, 바보스럽다, 지혜롭지 못하다, 사람이 아주 어떤 면에서 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순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것을 말해요. 오직 일편단심, 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단순이에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영안이 가려지면 우리의 마음이 디바이드 되어야 돼요. 하나님도 대쪽해, 세상도 대쪽해.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6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물을 미워해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여기에 미워하다란 말, 이 말은 헬라어 용법으로 누구를 미워하다, 싫어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둘째로 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오직 심플하게 undivided loyalty to God, 하나님 그분에게만 우리의 충성을 다해야 돼요.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부리는 수단이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목적이 되고 그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undivided loyalty to God, 오직 하나님께 나누지 않는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뭡니까? 심플이에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나누어지지 않는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컨디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Are your spiritual eyes are healthy? Are simple? Are undivided loyalty to God?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간의 사랑은 오직 그 당사자에게만 undivided loyalty를 온전히 쏟아야 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여 저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알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분별력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 살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